부활절부터 우리 시작해가지고 주일 오전 그리고 오후에도 이제 예수님 부활 설교 시리즈죠. 이 시간에는 예수님 부활 설교 시리즈 5번째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이죠. 21장에서 1절 보면은 3년 반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갈릴리로 다시 와 있어요. 갈릴리로. 그걸 뭐라 그래? 연어들이 막 다시 헤엄쳐서 옛날 고향으로 가는 걸 회기라고 그러나요? 회기? 어쨌든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옛날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냥. 주님도 안 계시고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물고기도 못 잡고 어두컴컴하고 분위기가 3년 반 전에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고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래요. 디베랴 호수. 여기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어느 때는 디베랴 호수, 어느 때는 갈릴리 호수, 어느 때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디베랴, 갈릴리, 게네사렛 모두 똑같은 호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명에 따라 가지고 환경에 따라 가지고 뭐 다르게 부를 수가 있잖아요. 다르게 그런 거예요. 어느 때는 디베랴라고 부르고 어느 때는 갈릴리라고 부르고 어느 때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이름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가 가장 많이 나온다.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 지금 부른 찬양이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인데 오늘은 이제 오전에는 1절부터 14절까지 하는데 15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실패해서 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내려간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먼저 만났습니까?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먼저 만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갈릴리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일단 갈릴리로 간 거예요. 갈릴리로 갔는데 실패한 모습으로 간 거죠. 주님도 없어요. 실패한 모습으로 갔어요. 본문 1절에도 나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에 증인된 여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지금 실패한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십자가 사건에서 완전히 깨지고 엎드려진 제자들이에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다 울기만 하면 막 소스라치고 막 놀랄 거예요. 내가 막 부인했었는데 막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근데 성경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은 주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우리는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옆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죄가 없고 떳떳할 때는 우리는 막 자랑하잖아요. 이거를 떳떳하게 밝혀야지. 근데 죄만 드러나면 누구든지 이게 숨겨요. 이게 숨기고 그래서 죄인들이 형사들 보면 경찰들 보면 막 움츠려드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막 뒤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다 찾아와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먼저 찾아와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제 오늘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실패하여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거죠.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도 먼저 찾아와 주셨고 실패하여 옛사람으로 돌아간 그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혹 우리는
주님을 버릴 때가 있어요. 주님을 배척할 때도 있고 주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아요. 죄인들도 악인들도 버리지 않아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다만 미련하고 연약하고 강팍한 죄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전까지만 이게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아주 큰일 나는 거죠. 제자들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금 사명으로 뜨겁게 하신 후에도 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들 가운데 아니면 더 넓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만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세요. 우리 곁에 늘 옆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주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느냐, 문 밖에 계속 세워두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끝나요. 영원한 분리예요. 영원한 분리. 영원 무궁토록 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배척하고 무시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어릴 적에 유월절 지낸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고향길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 알고 가잖아요. 3일 길을 갔대요. 3일 길을.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3일 길을 가죠?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3일 길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교회에서도 그 자녀 많으신 우리 그 장로님 부부께서 갔다가 몇 번 다시 오셨어요. 애 한 명 놓고 가셔가지고 갔다가 다시 막 이제 헷갈리시나 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이지 옛날로 돌아간 그때 그 모습이에요. 옛 직업으로 돌아갔고 이 배경이 그대로 옛날 모습이에요.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어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날 중에서 어떤 날이었죠? 어두운 깊은 밤이에요. 배경이. 그리고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배에 무슨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고 시기적으로는 어두운 밤, 새벽 오히려 미명이 다 돼가고 있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다 보낸 거죠. 다 갔는데 결국에는 배는 빈 배였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제자들의 오늘의 모습을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도 지금 내 모습이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지는 않은가. 어두운 밤이에요. 그냥 어두움 다 지나갔어요. 밤이 깜깜한 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빈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열매는 뭐죠? 열매할 때 전도의 열매 그런 거 말씀하시면은 이거는 정답은 아니죠. 그 맞는 답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열매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나오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나에게 비춰봐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너무나 슬픈 게 있어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은 어두운 밤이에요.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어요. 제자들이. 배는 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너무 슬픈 거는 주님이 오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 오셨는데 그거를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왔는데도 몰라요.
5절에서 물어보셨어요. 5절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것은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 물은 거죠. 열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 있는데.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떠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보는 시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하고 멋진 것 같아도 옛사람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배는 빈 배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모습인 거죠. 주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세상적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성공하면은 그게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업적이 열매라고 생각해요. 성공이 열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은 이게 얼마나 어깨가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솔로몬의 영광 같은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예수님이 말씀하신 솔로몬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7절 보면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게 있죠.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말년에 가서 쓴 거예요. 솔로몬의 말년에 가서. 세상에서 정말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죠. 천하제일의 삶을 살았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신의 모든 수고가 지금 와서 보니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구 역사상인 것 같아요. 지구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의 왕국의 호화로움과 찬란함은 주변 열국의 왕들도 막 부러움을 샀잖아요. 웬만하면은 왕들은 부러움을 안 사잖아요. 그냥 같은 레벨인데 그게 같은 레벨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 월등한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만약에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셨잖아요. 오늘 엘리베이터가 금이에요. 금. 그리고 몇 층 누르셨습니까? B1 누르셨잖아요. 누를 때 다이아몬드예요. 그게 다이아몬드. 그리고 문 딱 열렸을 때 사람들이 부채 들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 들어오실 때 이게 양탄자가 막 깔려 있고 뭐 최고급으로 다 돼 있는 거죠. 이게 이 강대상 이름이 크리스탈인데 진짜 크리스탈이에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탈. 3천만 원짜리 컵입니다. 이거 3천만 원짜리 컵이고 막 그런 거죠. 막 대단한 그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영광을 다 보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는 솔로몬 지옥 갈 뻔했어요. 지옥 갈 뻔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보면은 막 부들부들 막 떨죠. 들의 백합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들의 백합화는 우리 성도님들 백합화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아름답다라 이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로 맺은 아름다움. 제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많은 재산을 화려한 삶을 누려도
결국 그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손대시고 함께 하신 삶은 들의 백합같이 아름답다는, 그거는 무익한 게 아니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죠. 이게 아름답다.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누구하고 동행해야 되는지 잃어버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가는 거죠.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는 길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요. 아는 길도. 왜냐면은 아는 길이지만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속도 60km, 70km 안 걸리려고 내비게이션이 그걸 계속 얘기해 주더라고. 보니까 아는 길인데 제가 그 카메라가 있는 건지는 모를 수가 있잖아요. 계속 얘기해 주고.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나온 지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투지폰이 있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죠. 그때는 어디 가려면은 지도를 막 열심히 찾았어요. 정말 열심히 찾고, 어디 코너에서 무슨 건물이 나오면 왼쪽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길 한번 잊어버리면은 그때는 끝이에요. 그냥 찾았던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그 예전에 어디 가다가 이제 고가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제 고가로 올라갔어요. 뒤에 사람들 태웠는데 그때 머리가 완전 하얘졌어요. 길도 모르는 상태에서 겨우 지도 찾아가지고 가는 목적지까지 찾았는데, 고가 밑으로 가야 되는데 고가로 일단 올라갔으니까는 거기서부터는 그냥 멘붕인 거예요. 멘붕. 그때부터는 그냥 가요. 그냥 무조건 가요. 가다가 세울 때 있으면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옛날 영화 보면은 쭉 가다가 뭐 시골길 갈 때 이거 창문 내리고서 물어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장면이 없어요. 어쨌든 목적지 없이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운전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지 없이 가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디로 갈까? 그냥 한번 떠나는 거야. 그래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떠났어요. 동해안 도로를 막 타고 가면서 바닷가도 막 봐요. 바닷가도 보고 멋진 카페들도 보고 파도도 보고 자연 풍경도 막 봅니다. 중간에 맛집도 들려가지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어디 뭐 행사하고 있으면 유명 볼거리들도 봅니다. 사진도 찍고 뭐 SNS로 사람들한테 막 보내요. 막 셀카도 찍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설정된 목적지가 없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운전을 하며 즐기고 누렸던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밤이 되었습니다. 기름도 떨어졌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목적지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사실 1절부터 5절의 장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3년 반 전에 만나기 전에 이 모습이 한 번 있었어요. 그대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때는 주님을 전혀 몰랐었던 때에 그 일을 당했던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을 깊이 따르다가 멀리 도망쳐버려 실패를 겪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들을 찾아오셨고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3년 반 동안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다시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보다는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더 따뜻하고 더 자비하시고 더 사랑이 많으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품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제자들의 배에 물고기가 풍성하게 잡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래 제자들의 사명을 깨우치는 장면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느니? 그 배에는 나도 타고 있지 않고 밤새도록 빈배로 있고 허우적거리고 목적지도 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도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 그날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우리가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나시죠?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고기는 우리가 전도할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물은 뭐죠? 전도할 물고기들은 그물로 이렇게 잡잖아요. 복음을 던지는 겁니다. 복음을. 어떤 이들은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낚싯대를 던지기도 하겠죠. 물고기는 제자들이 복음의 그물로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구원해야만 하는 그 영혼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사건이 좀 앞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이렇게 고기를 잡았을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습니까? 찢어졌어요.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그리고 땅으로 이제 육지로 끌어올린 다음에 다 세요. 숫자를 다 세니까는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153마리. 고기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이게 배에 가득 찼다고 그랬는데 153마리인 거 보니까는 큰 물고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6장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만 누가 구원받을 영혼인지 누가 구원받지 않을 영혼인지 우리는 몰라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누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까지 천국에 갈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중간에 낙오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이건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153마리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다 잡았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그 영혼들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숫자를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누가 낙오할지 누가 더 열심을 낼지 그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받은 수를 계수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확실한 거죠.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저 시험 보러 간 7명, 8명, 9명, 10명 정확하게 셀 수가 있어요. 구원받았을 때는. 근데 여기서는 현지 믿음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7절과 8절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제자들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7절하고 8절 보니까는 제가 읽겠습니다. 7절 8절은 조금 빠르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가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그러면 7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손이 좀 오그라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손이.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일까요? 예, 요한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손이 오그라들어요. 왜냐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이거는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주님이다라는 걸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이름 쓰기는 그러잖아요. 요한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갖다가. 이거는 너무 은혜로운 거죠, 사실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믿음의 확신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공동체의 믿음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세 부류가 나와요. 세 부류가 누가 나오냐면은 요한이 나오고요, 베드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가 나와요. 지금 여기에는 몇 명의 제자가 이게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에는 7명의 제자니까는 7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이제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풍덩 빠져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막 가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베드로가 가버렸잖아요. 그물 놓고 가버렸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8절 보니까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물고기든 작은 배를 끌고 온 거죠. 그리고 물고기를 다 끌고 왔대요. 그러니까 요한은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막 빨리 가고 다른 제자들은 고기 잡은 것들 갖다가 마무리를 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의 각자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영적인 통찰력이,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영적으로 뭔가 예민하신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있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믿음이 또 아주 강력하느냐? 또 다른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봤지만 먼저 움직이진 않아요. 먼저 봤는데 먼저 움직인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 물불 가리지 않아요. 방향만 딱 들어오면은, 시선 안에 목표물이 들어오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들이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열정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보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부활하시는 무덤에 들어갈 때도 똑같아요.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는 요한하고 베드로가 막 무덤에 뛰어갔던 거 아시죠? 누가 더 먼저 갔습니까? 요한이 먼저 갔어요.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젊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요한은 빨리 갔고 베드로는 결혼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도 있으니까는 숨차가지고 뒤따라왔는데 요한은 못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는 좀 늦게 도착했지만 그냥 바로 돌진 앞으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도착은 요한이 먼저 했는데 무덤에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요한이 먼저 봤는데 베드로가 수영쳐가지고 먼저 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의 모습은 각기 다른 하나님의 은사와 역량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요한과 같이 영적인 면에서 은사와 달란트로 일하는 일꾼이 있는 반면에 베드로처럼 일단 목적지가 목표물이 이게 정해지면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전진 앞으로 하는 일꾼들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단점은 뭐죠? 실수가 너무 많아요. 실수가. 말이 앞설 때도 있고, 이것이 허언은 아닙니다. 이게 중심이 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베드로가. 그 사고 수습을 누가 했죠? 나머지 5명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다 놓고 갔던 걸 갖다가 배도 가져가고 그물도 끌고 가고, 이런 이제 지체로서 역할 분담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요한과 같이 영적으로 이게 조금 특출나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 영적으로 어떠고 그런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물론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아주 진취적인 일꾼들도 있어야 되고,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 모든 걸 마무리하는, 그리고 다 감당해내는 그런 일꾼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9절 보면은 이게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육지에 올라왔어요. 배를 다 잡고, 배를 물고기 잡고 육지에 올라보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이거 숯불 누가 피워놓은 겁니까? 예수님.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놨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불 피워놓고 제자들 배고프잖아요. 주려고 생선 굽고 떡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패를 치유하고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그런 장면, 그 자리를 초대하는 건데, 베드로가 그래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7절 보면은 요한이 주님이시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경에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저 생각에 물속에 들어가려면 있던 옷도 벗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니까 옷을 다 벗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영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벌거벗은 모습. 근데 물속에 들어갈 때 주님인 것을 알아보고서는 그냥 가지 않고 옷을 입고 들어가요. 이건 예표적인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육지에 와보니까는 거기에 뭐가 있었죠? 숯불이 피워져 있었대요. 생선이 있었고 떡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사건이 숯불을 보는 순간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 숯불이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어디서 부인했습니까? 숯불 앞에서.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거예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아닙니까? 아, 나는 아니야. 아, 추워. 숯불에서 이렇게 쬐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배에서 고기 잡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딱 왔더니 그 앞에 숯불이 있는 거예요, 숯불이. 숯불은 베드로의 연약함과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죠.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항상 숯불을 피워놓으세요.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회개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신 것은 죄가 생각나서 괴로움에 빠지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 숯불로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도말하시고 사하시는 거. 부활하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모든 죄가 용서받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 숯불입니다. 생선과 떡. 다음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그물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에서 육지를 끌어올렸습니다. 목회자, 성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끌어올린 딱 이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이게 끌어올린 153마리는 구원받은 성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에 육지에 끌어올렸대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은 교회의 사명은 바다라는 세상에 그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져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 바다 세상 가운데서 천국으로 구원해서 끌어올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153마리는 영적 의미를 자꾸 부여하면 안 돼요. 153은 모나미 볼펜이죠. 모나미 볼펜. 근데 이름 교회고
뭐 5는 누구고 3은 누구,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잖아요. 성경의 숫자로서의 예표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걸 갖다가 콕 집어가지고 1은 우리 교회,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우리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특정 비율을 갖다가 고집하는 걸 우리 수요예배 때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단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단들이. 특정 숫자만 우리만 깨달았다고 고집하는 거는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어쨌든 육지에 끌어올려져서 세워졌습니다. 그물도 찢어지지 않았죠. 이제 구원받은 숫자들은 천국에 가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기잡이를 마친 제자들에게 와서 이게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그것보다도 우리도 무슨 식당에 차려놓은 다음에 밥 먹어. 그거보다도 어서 와.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떡도 생선도 그들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자비이고 주님의 긍휼이고 주님의 은혜인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우리의 의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다 변해요. 사람의 마음도 다 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셨고 실패를 치유하게 하셨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인 거죠.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여 드리면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떠한 헌신으로 들어가겠다, 그것도 귀한 마음이지만 주님하고 동행하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그냥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 주님과 교제하는 거,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 안에는 다 실패가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은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그 드러내면서 그것을 밟고 내가 더 올라가길 원하지. 근데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세요. 내 곁에 계시고 그것을 믿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믿음도 회복하고 사명도 회복하여서 뜨겁게 다시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